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저녁 시간인데 가족들과 또 좋은 만남의 시간들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영상 예배로 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그 수요 예배 때는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왜 중요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정말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본 그런 일들이 흔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왜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큰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 분 아닙니까? 즉 우리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거죠.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교 교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문답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첫째 되는 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믿음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았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2024년 마지막 수요일에 좀 생각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2024년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정말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우리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말해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땅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가 뭐냐면 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분명히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신 것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에 대한 그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정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또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 17장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못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죄냐. 연자물들을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화가 있는데 그 실족하게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이렇게 빠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유혹하는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유혹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그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그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13절 말씀 보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을 합니다. 내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 너희는 실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으신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짧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지금 다툼으로 인해서, 서로 의논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는데, 그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실족하는 것이 있다 하면 나는 그것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로 한 생명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택하심을 받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삶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먹을 좋은 걸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자기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존귀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절제하고 또한 멀리하고 끊어낸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이 바울과 같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힘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마시는 것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기를 바울은 원하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미혹을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3절 말씀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들어맞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실족하지 않으려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우리를 택하시는 것,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믿음을 더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왜 실족하느냐? 낮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둠에 다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에 미혹받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 모든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정말 상처받고 어려움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또 자매들에게 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부르심에 택하심에 굳게 붙잡힌 바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빛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면은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듯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그분이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환경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실족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외식하는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속함을 입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한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 돕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범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그 아이를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아이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작은 어린 아이들을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좀 잘난 사람들,
또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 약한 사람들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과 창기들, 정말 어린 아이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업신여김을 받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주님의 죄 사하심의 그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작은 자,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섬김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 가운데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늘 보좌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오셔서 또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시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신 분 아니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의 괴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모세가 돌판에 써준 그 계명,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목양교회는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세워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계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주로 마국간의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 구유에 오신 그 날입니다. 이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증거하며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우리 모든 목양의 가족들에게 주님 사랑의 그 고백이 이웃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고 즐겁게 세워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